이단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의 그 한자 풀이를 하면요, 달을 이, 끝단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다르기는 다른데 무엇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 그럼 처음은 어떠하다는 말이에요? 예,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요, 기독교 이단들을 보면 다 예수 믿어야 된대요. 다 예수 믿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그곳의 교리를 계속 들여다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자고 하면서 나중 되면 예수의 십자가는 무언가 구원을 주기에 불완전하다 라면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주가 그 구원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행을 더해야 되고 이러면서 뒤에다가 무언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면 똑같아요. 전부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나올 때를 보면은 예수 믿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것을 믿자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전하는 그런 이 부류를 보고 이단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그런 것은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구원자가 맞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맞으신데, 이제 그걸 이제 주장하면서도 그걸 믿으면서도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한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히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무엇을 기본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곧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교훈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교훈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중에 몇몇은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반으로 한 교훈을 전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 에베소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초두에 보면요, 그들이 무엇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무엇에 몰두하고 있었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렴이라. 이거는 이제 디모데에게 명한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명한 것이고, 그런데 실상 이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와 족보에서 얻은 교훈을 이제 몇몇 교사들이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저기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이제 풀어서 쓰면요, 풀었으면 족보들에게서 유래된 끝없는 신하들, 그러니까 족보들로부터 유래된 신하들이란 뜻이에요.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죠. 족보를 보면서 이제 거기에 많은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족보는 혈통이나 가계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신하는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허구적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분명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그렇죠, 읽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족보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족보를 이제 족보를 두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신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하가 뭐예요? 예, 맞습니다. 이구동성이네요. 예, 당군 신하입니다. 그렇죠. 예, 하늘 천재인 환인이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누구를 보내요? 환웅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땅에 마침 그렇죠, 고음이라는 그 고음이 인간 되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그에게 뭔가 그 수간 타래와 마늘 20개를 먹게 하고, 그래서 처녀가 되어서 그와 결혼해서 곧 누가 태어났다?
예, 당군이 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고조 선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신화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그런 신화가 참 유행을 했어요. 그 세계 유럽 전 지역을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유명한 신화가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들이 죽고 신들이 태어나고 뭐 인간 세상하고 비슷한 신들의 이야기, 다 허구적인 이야기를 가득 채워놓은 신화가 그 당시 세계 속에서 크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이들도요 성경을 보는 이들도 자꾸만 그런 신화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그 누군가가 또 아담에 대한 무슨 나름대로 자신이 계시 받았느니 또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막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을 때 그는 기적을 행하는 자였다 막 이렇게 이제 적어 놓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 보아야 되지 그런 신화들이 성경에 그렇죠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수도 없이 비전이 많을 것이고, 그렇죠 하늘로 올라간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수도 없이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아니 유독 그것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관심을 가져서 그래서 아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였구나, 그것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지원받은 모든 인간은 기적을 행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족보들에게서 유래된 신화, 그 신화들의 기반으로 한 그와 같은 교훈을 이제 그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네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교훈을, 다른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을 절대로 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엄히 명했느냐 하니까요, 그 교훈을 듣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요 곧장 그런 교훈을 들으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교훈, 내가 듣고 있는 교훈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교훈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헛된 신화들에서 유래된 교훈을 쫓아서 살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지를 못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신화를 쫓는 자들, 또 신화의 교훈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어떤 결과적인 삶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해 놓았어요. 몇 가지 제가 여기서 보면요, 첫째는 그러면 절대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이제 보시면 신화와 끄듬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보면 신화를 쫓으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말 같아요. 그냥 경륜을 뜻풀이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의 이제 안기력은 30초를 못 넣는 거기 때문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만들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사람들이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는 자, 예수만 있는 자,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런데 그 다른 교훈, 신화를 따라서 나온 그 교훈을 쫓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쫓는 교훈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 교훈을 쫓는 게 아니고 다른 교훈을 쫓아가니까 당연히 그가 예수 모습으로 성장하고 예수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만무한 겁니다.
우리가요 바른 교훈을 붙잡고 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예수의 모습, 행동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논리적인 거예요. 실제는 좀 많이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잘 죽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죽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인 줄. 예. 제가 가장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다 저한테 돌리면 돼요. 예, 제가 왜냐니까 오래 믿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들보다 제가 더 잘 죽어야 되고 부교육자들보다 제가 더 잘 섬겨야 되고 부교육자들보다 제가 더 충성해야 되고 이게 이제 지극히 논리적으로 이제 귀결되어지는 일이죠. 물론 실상은 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믿으면요 오래 믿으면 그 사람은 무엇에 능통해야 돼요? 주님 섬기는 것에 능통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것에 능통해야 되고 수십 년 묵으면 무엇에서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적어도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그렇죠. 옆에서 그냥 늘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터져 나와요. 그거 예수 잘 믿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제멋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옆에서 또 아무리 건드려도 저 인간은 절대로 터지지 않는다. 저는 시한폭탄이 아니고 저 폭탄은 뇌가 넘는 폭탄이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논리적으로. 예. 따라합시다. 당신은 뇌가 넘는 폭탄입니다. 예. 건드려도 안 폭발하는 거야. 예.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바른 교훈을 듣고 계속 성장하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지금 묻잖아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계속 들으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되겠죠. 됩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권사는 집사보다 훨씬 더 잘 죽어야 돼요. 훨씬 더 잘 섬겨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직분은 더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고집이 더 강해지고 직분이 더 클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까닭은요, 다른 교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교훈을 붙잡고 살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다른 교훈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다른 교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지 못하는 예수를 그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을 붙잡고 살면요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5절 말씀인데 제가 좀 빠르게 해야 되겠네요. 5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를. 자세한 내용은요 기쁨의 편지 읽어보시면 설교 내용 전문이 틀렸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요 이제 하나만 설명하면 여기 청결한 마음이 나오는데 청결한 마음은 나는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나에게는 모든 죄가 전부 다 없어진 그것 나는 깨끗한 자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전부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럼 그것을 또 믿으면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왜 나의 죄를 다 사하셨을까?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이라는 그 청결한 마음을 내가 자각하면 그 자각한다는 그 전제 조건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늘 신화에 따라 나오는 그런 교훈을 들으니까 그에게서 무엇이 나오지 않는 겁니까?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교훈을 쫓아 살아가고 있면 그렇게 사랑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교훈을 쫓아 살아가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니까, 그렇게 다른 교훈을 이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은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그 성경 모세 오경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신화를 따른 다른 교훈을 그렇게 그렇죠, 집착하고 몰두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모세 오경을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은 자기는 자신 있게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도 그 성경을 모르고 그 성경도 바르게 전할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경이 비로소 온전히 이해가 된 시기가 언제냐니까요, 신학교 때도 아니고요, 신학 졸업해서도 아니고,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부터 성경의 구절들이 온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 결국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 죽었어, 그리고 나는 온전히 내 안에 예수만 계셔, 그 한 줄밖에 안 되는, 한 줄도 뭡니까? 그것도 몇 마디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것이 나에게 확 깨달아졌을 때, 깨달아진 다음에 이제 구약을 볼 때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물론 제가 지식적으로 연약해서 본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석과 주예를 보는데, 주석을 보면서 그분들이 설명을 해놓은 그 설명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성경 가르쳤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유난히 이제 양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떠하든 간에 성도들 양육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때도 확신 있게 가르쳤고, 그때도 열심히 가르쳤고, 그때도 무언가 은혜 있듯이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나서부터 비로소 그때 그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이었고, 그렇죠,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다는 그 뜻이 아니라 저한테 확신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신화를 기반으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은 마치 성경을 다 이해하는 듯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모세 오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너희들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9절 말씀부터 율법은 이러이러한 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한 다음에 바울이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시작. 이 교훈, 저게 무슨 말이냐? 앞에 이제 율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딱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저 말씀을 덧붙인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러니까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에는 율법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요, 내가 바른 복음을 믿고 있지 않으면 성경도 바르게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일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른 교훈을 듣고 자라면요, 그는 자기 중심적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6장 4절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6장 3절은요, 너희들이 다른 교훈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하고 4절 5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가장 앞에 보면 그는 어떠하대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변론과 분쟁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들으면요, 점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이 교만해진다는 말은요, 자기 의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게 또 무슨 말이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늘 비판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늘 잘못된 거예요. 예. 자기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늘 상대방을 판단하며 재며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행여나요, 우리 입에서 유난히 비방이 많고 비판이 많으면요,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자기 의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전형적 모습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대표적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점점 그 사람은 살아갈수록 자기 중심적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바른 교훈, 아니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교훈을 들으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면 그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가 그렇죠, 안 됩니다. 자기는 불쌍한 자고 연약한 자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교회에 그렇죠,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전부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저는요, 대단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사를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몰랐죠?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도 제가 어지간하게 그렇죠, 크게 뭐 잘못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저 복음이 전하는 것이 바른 교훈인지 다른 교훈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만을 주관하는 것이라면 뭐 교회 나올 필요는 없죠. 우리는 언제나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바로 이 땅의 삶과 저 내세의 삶도 사실은 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좀 놀라셔야 돼요. 나는 목사님과 상관없는 줄 아닌데 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발 식사 기도할 때 그 음식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때 밥을 먹을 때 또 말씀 또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씀 전한 저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하자. 어떠든 간에 저가 바른 교훈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이제 무엇을 질문해야 돼? 그럼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그 신화적 세계관이 많이 팽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교훈을 하는데 오늘날은 뭐 그런 신화를 누가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다른 교훈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어디서 받느냐 하니까 우리는 사실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세상 교훈에 귀 기울이고 세상 교훈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교회에 와서 세상 교훈을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교훈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뭐 근본이 바뀌질 수 없다. 사람은 절대로 성품은 바뀌질 수 없어. 타고난 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맞아요, 틀려요? 이제 테스트가 시작되네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뭐 바뀌지지 않는다. 뭐 그때는 좀 바뀌질지 모르지만 근본은 바뀌지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어이구 갑자기 헷갈리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김익두 이제 깡패 이야기 알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이제 늘 이제 그 설교회원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인데, 깡패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동네에다가 부고장을 돌렸죠. 김익두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돌렸는데, 처음에는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어서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고장 돌렸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익두가 이제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 인간이 정말 죽었는지 시험했다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좀 놀리고 그랬죠. 함부로 말을 막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럼 김묵두가 그렇죠. 옛날 성품 같으면 어때요? 자기 앞에서 그렇게 깐죽거리면요, 그는 적극적으로 처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렇게 깐죽거려도 그렇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너가 오늘 살은 줄 알아라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받는다. 예. 따라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고. 근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데, 그런데 옆 식구는 예수 안 믿어서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누가 받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다는 말은 그 급한 성격 다혈질 김익두가 뭡니까?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요,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옛날에 나가 어떻게 된 걸 선포하는 거예요? 죽었음을 선포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는 새로운 존재임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바꾸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왜 성품이 바꿔지지 않고 기질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냥 세상 교훈을 따라서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버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육 목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고 인간 안 바뀌어, 인간 안 바뀌어, 그 이야기를 하면 이 바뀌다가도 애들이 뭐예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다른 교훈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자기의 기질과 성품을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른 교훈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 교훈을 마치 진리인 양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그 교훈을 붙들고 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나의 이 모습은요, 정말 그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교훈을, 그렇죠, 내가 붙잡고 있는 교훈을, 그 내 모습, 그것을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교훈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한 바른 교훈을 이제 우리가 채우면요,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읽어준 것처럼 이 설교가요,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교훈이거든요. 다만 우리에게 좀 분별이 안 돼서 치더라도 그냥 우리는 믿어야죠. 그냥 목사님께서 저 설교를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잘 전하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 그 믿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래,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듣는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다는 말이고, 그 설교를 이제 내 가슴 속에 이제 묻어두고 내 몸에 습득으로, 내 몸이 습득하도록 만들어두면 나는 뭡니까? 바른 교훈 안에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럼 어떻게 이 바른 교훈, 그렇죠, 이 교훈을 우리 몸에 습득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신명기 11장을 통하여서 일러주고 있는데요. 그 11장을 보기 전에 이걸 잠깐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 그 잇몸 치료제인지 잇몸 뭐 그렇죠, 예방약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약이 있잖아요. 잇몸 치료제로서 선전이 많이 나온 거 뭐예요? 예, 인사돌이 있고 또 반대편에 뭡니까? 이가탄 있잖아요. 예. 그 이가탄 여러분 그 선전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그렇죠. 네 가지 문장인데,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서리고가 아니고 보고예요. 다시 한번 시작.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 그걸 연상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른 교훈을 우리 몸에 습득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리고를 하면 돼요. 포고가 아니고 맺고 서리고를 하면 되는데 뭐냐니까 따라합니다. 중을 대고 보고 나누고. 다시 한번 시작. 중을 대고 보고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주의 교훈을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중을 대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교훈을 늘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훈을 어떻게 하자? 늘 나누자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명기 이제 11장에서요 일러주고 있거든요. 신명기 1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란색을 보면 시작.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게 나의 이 말을 이제 모세가 전한 그 교훈을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해라? 두어라. 마음에 심어 두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과 맞춰 가면서 말씀을 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반납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군대 그렇죠. 주방도 아니고 식기 반납하듯이 자꾸 반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가시는데 마음에 늘 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마음에 안착하고 마음에 두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부르는데 묵상은요 소의 되새김질을 이제 표현한 말이에요. 소가 위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여물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있을 때 다시 그 여물을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집어내어서 계속 씹어요. 씹어서 완전히 소화된 여물을 다시 위로 넣어요. 그러면 그 모든 여물이 뭡니까? 소의 것이 되어지고 소의 영양분이 되어서 피와 살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되새김을 해야 그 모든 여물이 그렇죠. 이 소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요 늘 들었던 주의 말씀들을 자꾸 혼자 소리로 고백하고 자꾸 중을 대야 돼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새벽 시간에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바람 쐬러 이제 놀이터 주변을 가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자주 그런 장면을 봐요. 앞에 이제 젊은 여인이 이제 이렇게 오는데요. 혼자서 계속 중을 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여인이 혼자서 중을 대는 것은 제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았던 경험으로는 그것은 어떤 여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게 오버랩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으로 이제 스쳐 지나가면 비로소 알죠. 그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통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무슨 일을 이제 통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혼자서 계속 중을 대고 오고 있으니까 저는 옛날 어릴 때 시골 생각이 나서 마치 그렇죠. 그런 여인처럼 그렇게 보여서 놀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른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돼. 바른 교훈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그 바른 교훈이 온전히 변화되려면 우리가 늘 입으로 중을 대야 돼. 이걸 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뭡니까? 늘 입으로 중을 대자는 거예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어디로 들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몸에 습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식구들이 잠깐 나를 보면서 우리 엄마 좀 뭐하다? 좀 병원에 가봐야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꾸 중을 대야 돼요. 아멘. 꼭 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늘 말씀을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사람도 눈에 보여야 가까워져요. 아무리 친해도 떨어지면 뭡니까? 또 멀어져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18절 또 그것을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너희 미간에 붙여. 이게 손목에 메어라 말은 다른 게 옷술 있지 않습니까? 옷술에다가 무엇을 써놓는 거예요? 말씀을 써놓고 미간에 이제 붙이라 말은 여기 미간에다가 뭡니까? 이 글씨를 써놓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모자를 써요. 모자 쓰면 모자 안쪽은 뭡니까? 테두리에다가 뭡니까? 말씀을 적어서 그렇게 쓰면 그게 말씀이 마치 어디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미간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자를 벗으면 뭡니까? 말씀이 보여. 그러니까 말씀을 늘 볼 수 있도록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훈을요 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보는 핸드폰의 시간이 얼마쯤 되어져요? 물론 바쁘신 분은 볼 수 없는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여유 있는 분들은 핸드폰 보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자수해서 광명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 되어져요. 젊어지신 분들은 그냥 정신없이 핸드폰 보잖아요. 근데 한편 마음에 꽉 찔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핸드폰은 자주 보는데, 핸드폰의 영상은 자주 보는데 정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아니, 주의 양식이라고 일러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데, 그런데 주의 말씀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참 이 우리의 믿음길, 신앙길이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주의 교훈을 자주 읽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나갈 때 여러분 기쁨의 편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설교 시간 주의 말씀, 주의 교훈이 다 적혀 있잖아요. 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그 기쁨의 편지 설교 전문이 나오는 건요, 상당한 앞 시간이 있어서 예를 먹어야 되거든요.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도 들어가 있고 정성도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그것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디다 꼭 가서 여러분들 눈이 좀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돋보기를 끼더라도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아야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5분 설교 영상도 들어야 되고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휴대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휴대폰을 할 때마다 이런 죄책감이 꼭 생겨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난 지금 몰라. 그래서 그 시간 잠깐 어디로 좀 들어갔다 나오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5분 설교 한번 듣고, 그래서 좀 마음을 홀가분하게 또 영상을 계속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주 들어야 돼요. 자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신명기 11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 말씀. 자, 시작. 또 그것을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카톡으로도 대화를 하십시오. 얼마나 카톡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사실 자녀들하고 가족 카톡에, 그렇죠? 오늘 이런 말씀 들었어 해서 올리면 자녀들이 반응을 물론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집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예.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면 카톡으로도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식구들에게도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자꾸 나누고, 내 오늘 이런 교훈 들었어, 이런 교훈 들었어, 이런 교훈 듣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 생겨서, 짧은 한 글이지만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면 그 모든 나누는 것이 다 어디에 습득이 되어져요? 내 몸에 습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바뀌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을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늘 가까이서 보려고, 그리고 내 입으로 늘 고백하려고, 그리고 늘 나누려고 애쓰면 자연적으로 그 모든 교훈들이 내 몸에 습득이 되어서, 몸에 습득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몸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너무 많아요. 다른 교훈이 정말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 속에 다툼과 갈등이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결국 원인을 따져보면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유행을 한 거예요. 온통 다른 교훈이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서, 그럼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이 바른 교훈이 내 생사를, 그렇죠? 여기에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이 교훈을 다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듣고 말하면서 몸에 습득해서 주님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